똑같은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후에 김현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현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으로 암탉의 병아리를 품은같이 저희들을 은혜로 지켜주셨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나 저희들은 육신의 생각에 묶여있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향하는 아버지 이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주님 안에 전적인 순종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우리 이곳에 예배자리야 아버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먼저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에 주님 힘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님 권능의 손을 펼치사 영육간에 감금케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들을 살피시사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참석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병성에 있든지 멀리 타국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그 주님의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의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온전히 살펴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날 그달 열흘이나 방주가 아라산에 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내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흘러드는지라 하더라. 온 주변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짐승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시름과 거름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기억의 은혜 쉼표를 짓고 예배의 시작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있는데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할 때 이 바람이 루아흐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기사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였다는 그 표현처럼 지금 이 세상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창조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두 번째 창조 이런 개념보다는 이 죄로 말미암아 관영해져 있던 세상을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뿐이십니다. 사람이 제일 위해서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가축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을 사람들에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이제 강아지를 누가 입양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강아지를 데려가서 키우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어미개가 그 개의 새끼가 이걸 붙여서 말하면 이상하네요. 개의 새끼가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 어미개가 되게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막 끙끙대고 결국 이렇게 떨어뜨려서 가니까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상심한 표정을, 개도 그런 표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사가는 사람이 그걸 못 봐내서 어미개하고 새끼를 같이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동영상에 올렸던데, 요즘 댓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몇 줄씩 적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댓글들이 많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감사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이거죠? 그 말 그대로 개의 새끼를 데리고 가다가 개 어미까지 데리고 간 것을 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했냐면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래놨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종교가 있든 없든 신앙이 있든 없든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새끼와 떨어지는 어미를 보지 못하고 같이 키웠던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데리고 간 사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복 받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어받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냐면 들짐승과 가축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이 어땠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거든요. 방주는 진짜 있고 싶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병원은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고 이렇게 하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과 피와 고름 이것이 가득한 것이 병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방주다.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했겠지만 그 각양 짐승들로 그 방주는 정말로 가기 힘든 곳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사실은 방주 안에 그 수많은 생물들이 좋은 생물도 있고 나빠 보이는 생물도 있었거든요. 성경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성경에 이 방주 안에 누구를 드리느냐 하면 7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8장을 읽었는데 7장 2절을 보시면 노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하신 다음에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정결한 것만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죠. 부정한 것도 물론 수적인 차이는 있지만 부정한 것도 드리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공중에 새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 물고기도 있고 그리고 땅 위에 짐승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도 있는데 새도 종류별로 뭐가 있습니까? 까마귀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릅니다. 그렇죠? 들짐승도 있고 가축도 있고
정결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평화의 상징이라 우리가 좋아하는 비둘기도 있고. 비둘기가 까마귀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시커매갖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비둘기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하는데 또 나갔다가 안 돌아오니까 이 비둘기를 좋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땅에 기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무엇도 탔다는 것입니까? 뱀도 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뭐가 발견되게? 뱀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살이 오는 참새 2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시는 것처럼 모든 생물과 모든 호흡 있는 기식 있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주의 아주 점과 같은 곳을 우주의 그 2조 원인가 들렸던 망원경으로 찍어놨는데 그 작은 먼지와 같은 부분 안에 확대해서 멀리까지 보니까 그 먼지와 같은 곳에 은하가 수천 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한 은하 사이를 옮기는데도 수백만 광년이 걸려지는 그 웅장한 넓이에 도대체 지구는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지구도 안 보이는데 저와 여러분이 보이겠냐고요. 머리카락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늘의 별들의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담과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아담의 순종을 기억하며 아담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가죽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귀찮다고 가죽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유력하면서 벗어난다고 용사가 되지 못한다고 가죽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홀로는 의인이 될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도 홀로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었던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갔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로 다시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펼쳐나가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존재로서 그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노아의 때에 일어나는 위로가 과연 어떤 위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위로의 노아는 어떻게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했는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본문이 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제가 딱 한 쪽에서 말씀드리면 이 땅은 새롭게 만들어 놓아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가 간영할 것인데 그 저주받아 또 심판받아야 할 그 땅은 도대체 어떻게 심판받지 않고 저주의 일이 맺혀지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야기입니까? 또다시 우리는 실패할 것인데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은 몸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한 또 다른 아들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사람들과 저주받은 함의 후손 곧 가나안 족속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누가 잘 들어야 됩니까? 실패한 노아도 잘 들어야 되고 벌거벗은 노아도 잘 들어야 되며 그 중에 축복받지 못한 함도 가나안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비밀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여자가 하와가 되는 장면은 누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누가 들어야 되냐면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멈추게 하고 저주가 오지 않게 만드는 방호막과 같은 말씀이 오늘 있다고. 그러니 혹시나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저주해도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더 잘 들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귀담아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잘못해놓고 웬만하면 벌 안 받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지각할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도 지각했습니다. 제가 결정할 때 오늘 선생님도 안 나왔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한 사람들이 들으면 복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들 회복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노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위로하고 온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노아가 어떤 일을 만들었는지 보십시오. 21절에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중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다 축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주는 피하고 싶고요. 그러니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에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저주가 없어요. 근데 그 저주 안 받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들의 상태는 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솔직히 표현하면 성경의 표현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합니다. 맞습니다. 되게 악하거나 덜 악하거나 이 정도 차이지. 우리가 정치인을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나쁜 사람을 피하고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를 찾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떠냐면 진짜 악하거나 조금 덜 악하거나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악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 마음을 살펴봐도 악하고 행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나쁜 사람들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셨느냐면 근데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 사람들을 다 멸해버렸는데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남열도 전에 죽였던 사람들처럼 저것도 분명히 죽여야 될 정도인데 지금 사람들 눈 잘 속여갖고 목사하고 있고 좀 착한 짓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도 보신다. 계획도 보신다. 표현해내지 못한 것들도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보니까 얼마나 악한지. 저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내버려 두면 살인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살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미워하고 욕하면 살인이라고. 진짜 욕 안 합니까? 진짜 안 미워합니까? 저는 저의 악함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선언하신 사람의 악함도 저는 알고 있어요. 되게 악하거나 덜 악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위로자 노아를 통하여서. 그래서 위로자 노아가 되는 우리들은요, 저주를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주받을 세상을 고쳐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 베푸시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복음을 듣고 위로를 받게 하시며 그 위로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저주고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게 하셨는데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것에 있습니다. 이게 제단이 뭐냐면 미즈베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미즈베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즈베하 하는 것을 뭘로 만드냐면 돌로 만들거든요. 그 돌 위에 무엇을 붓냐면 물과 기름, 피와 기름 이것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도 제단 미즈베하는 어떤 구성요소, 돌 12개의 구성요소가 있고 그 위에 물과 피, 기름, 불 이런 것들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즈베하라는 이 제단에는 무엇이 부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없으면 몰라도 제물이 있어서 그 제물로 말미암아 피와 기름이 떨어지면 그곳은 마땅히 진멸되어야 할 저주의 처소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회복과 복된 처소가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강단을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제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예배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그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엄중한 마음으로 예배의 시간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며 바른 자세로 엄숙하고 정숙한 자세로 이렇게 드려지냐 하면 바로 이 제단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단을 통하여서 저주받을 존재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저주받을 인생들이 회복과 축복, 위로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바닷물에 있어야 하는 그 존재들이 방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예배가 우리가 보내는 생명선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해와 같은 바다, 그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과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다에 있는 사람과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을 차이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제단, 예배,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 제단도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물을 감하게 하시며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 기름 부으심, 사명 주심, 감동하여 주심, 깨닫게 하심, 정하게 하심, 의롭게 하심, 이 모든 역사들이 바로 미즈베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곳에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제물이 태워지자 그 다음 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저주받을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절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의 저주를 끊어낸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예배드리십시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예배가 얼마나 생명이 되고 얼마나 복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여 있는 이 악한 존재들이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제단이었고 그 향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제물이 그 위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면 오히려 잃게 될 것이고 잃고 나면 오히려 더 풍성하게 찾게 되는 역사를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본문의 원형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그것을 부인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재물의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 생각해 보라고. 그 재물이 만약에 자기가 살려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가 버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 흠없는 재물도 시간 지나면 죽을 것이고 그 재물의 영향을 받지 못했던 이삭도 죽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잃은 그 희생의 재물을 통하여서 그와 그의 모든 대속의 희생들은 악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도 남을 살리는 방법도 우리의 자녀와 친족과 이웃을 살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로부터 우리가 착취해내면 누구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고 악하고 마음에 생각할 때부터 계획이 악한 그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희생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죽음은 오히려 대속의 제물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것이 되므로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역사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왕은 겸손한 왕이고요. 그 대제사장은 자기를 희생 제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찢어 놓으신 그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대제사장을 본받아서 우리도 지성소로 나가는 예배의 존재로서 우리가 지켜주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섬기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신비로운 역사를 교회의 손과 발이 된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세상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단을 쌓는 그 예배자로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재물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님 보고 재물대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신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만이 낼 수 있는 대속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므로 노아의 역할, 위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세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그 제물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민을 구원해내는 대제사장과 왕과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름 부음의 역사를 감당코자 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참된 회복과 진정한 복과 영원한 복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세상도 살려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셨어. 노아를 통하여서 생명을 보존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역사들이 그 영원한 생명도 보존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30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